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과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하시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통일 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지켰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공부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옵시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이 참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모세가 형 아론을 만나고 또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만났습니다. 모든 만남이 참 순조롭고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됐는데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고통을 다 보고 살피셨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서 예배했다라는 말씀이 31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만남이 참 은혜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임들이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를 만나면서 일들이 완전히 틀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은 것이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과 만난 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를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3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이 갔다라고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갔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곧바로 매우 냉소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그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못 보낸다라고 하면서 바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느낌이 완전 이런 느낌입니다. 여호와가 하찮은 노예들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바로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그러는 거죠. 간단하게 no, 안 보낸다. 이렇게 바로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하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찾아가서 말을 할 때 바로가 이미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서 모세하고 아론이 아마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무척이나 당황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다시 바로에게 요구를 하는데요.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다소
공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통보하듯이 선포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말을 할 때는 허락해 달라고 겸손히 부탁을 합니다. 모세하고 아론이 겸손히 허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은 제가 약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뭐라고 하냐면요. 허락하소서. 그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통보하듯이 선포하듯이 말을 했는데 이제는 허락하소서. 안 그러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모세하고 아론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간단히 표현하면요. 그 전에는 바로 앞에 가가지고 Let my people go 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Please let us go.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공손하게 부탁을 하고 허락해 달라고 모세하고 아론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4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째서 백성들의 일을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 일이나 해라. 이 바로가 모세하고 아론이 이렇게 말하는 게 백성들을 그냥 놀고 그냥 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러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는데 네가 그들이 일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아마 그러면서 바로가 모세하고 아론이 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무척이나 기분이 나빠했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6절 보면은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바로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분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을 참지 못하면서 그날에 당장 명령을 내리는데요. 무슨 명령을 내리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학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받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학대를 받게 하냐면요.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집을 공급하지 말고, 이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그 집을 공급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그 집을 공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직접 구해 쓰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더 걸리겠죠. 시간이 걸려서 그 집을 구해오고 막 그러려면은 벽돌을 이전과 같이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8절을 보면요. 그래도 지금까지 만든 벽돌 수요대로 만들게 하고 조금 더 작업량을 줄이지 말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이를 쉬고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일을 더욱 무겁게 하고 고달프게 하여서 거짓말에 귀를 기울일 겨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일하기 힘들게 학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그들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하면서 역정을 내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의 감독들이 이제 독촉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타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기록원들을 막 때리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제 막 이렇게 심하게 학대를 하면서 구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고서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 때려갔다가 혹 붙여왔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노예 생활에서 나오고 출애굽을 하러 갔는데 오히려 삶이 더 고달프게 된 것이에요. 더 학대를 받으면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했었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예배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더욱 심한 미움이 있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 쓸데없는 일인가? 믿음과 신앙이 다 필요 없는 것인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더 안 좋아지는가? 그런데 믿음은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지금 상황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더욱더 힘들게 박해를 받고 또 고난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신앙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힘들더라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또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